넘치는 은혜로 주님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강을급합니다. 주 우리 심령과 마음을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총신대학교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무처장이시면서 여러분 학교에서 그 3빅 위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무처장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교무처장이시면서 우리 신대원에서 신약을 또 가르치시는 교수이시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뭐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 위로 없죠. 네. 네, 아주 탁월하신 분이시고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귀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누가복음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를 한번 받으실까요? 목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면 화면 올라가는 거예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 학교 다닐 때 신학대원 다닐 때 반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장교로 전역하고 반장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우리 계속 반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얼마 전에 연락 주고받고 또 이렇게 이제 강사로 와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번에 걸쳐서 누가복음을 이제 배우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지금 그 PPT를 이제 보여주면서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강의 자료를 보면은 뭐랄까 이제 감동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적당히 알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네, 누가복음 전체 주제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 우리에게 4개 복음서가 있습니다. 3개가 공간 복음서라고 해서 순서도 그렇고 내용도 비슷하게 가고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일생을 전개할 때 조금 이제 다르고 내용도 다른 공간 복음에 있는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적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요한복음을 하셨죠. 이 4개 복음서가 어떤 문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가? 공통적으로 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라는 것은 어떤 모범적인 인물을 소개해서 사람들에게 그 인물을 배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복음서를 잘 읽는 방법은 복음서에 나타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3박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배우는데 첫째 읽는 목적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청중이나 또 독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내게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늘 같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제자도라고 하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세 번째. 그래서 3박자로 보면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를 배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예요. 원래 이제 복음서에는
저자가 책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4개 복음서마다. 나중에 이제 2세기 때 제목이 붙어요. 그 누구의 복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 누가가 사도행전하고 두 권을 썼습니다. 근데 초기 교회에 누가 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누가복음을 썼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누가가 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누가가 누구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누가가 의사인지 의사라고는 말해요. 그 바울이 바울 서신에. 그런데 의사라고 해서 너무 그 누가복음을 볼 때 이 사람이 의사기 때문에 그 본문을 의사로서 묘사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는 간질병 걸렸다고 그러는데 누가는 주로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로 의사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는 역사가로서 자기가 자료를 모아서 아주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순서대로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역사가 입장에서 복음서를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문학적 특징을 보면은 먼저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같은 저자의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지만 길이는 복음서에서 제일 길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시험이 1번 문제가 기억나는데, 네 복음서 중에서 어느 책이 제일 긴가예요. 제가 틀렸어요. 마태복음 함정인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목사 맞췄어요. 함정인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함정이었다. 이렇게 누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제일 긴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일생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 사명을 제자들이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책이 연결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뭔가 시작을 했는데 끝이 안 나오는 것 같은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전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사도행전을 가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를 하죠. 그런 식으로 누가복음에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성령님 하면 성령님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가보면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책이 주제를 서로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 이거 이론인데 조금 하고 빨리 본문을 갈라 그래요. 갈릴리가 위쪽에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있어요. 그 밑에 이제 그 유대가 있는데, 그 유대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이게 네 복음서가 다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동 경로는. 그런데 누가복음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분량을 다른 공간 복음은 2장 정도, 1장 반 정도 할애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그 10개 장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을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이동 경로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가 기록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어떤 삶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특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이런 뭐 어린 양을 찾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비유들은 그 누가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왜 기록했을까?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을 왜 소개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때 갑자기 등장하신 게 아니고 원래 창조주이시니까 세상을 창조하면서부터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쭉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을 복되게 하려고 그 목표를 세우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이 오래전에 세우신 그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주제를 몇 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오늘 우리 전체 핵심 주제인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탄절이 있었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태어난 베들레헴에 태어난 왕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다윗의 아들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고 다윗의 아들은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의 아들도 왕이죠.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왕이 있었잖아요. 헤롯이.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쭉 장면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처음부터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당시에는 밤에 집을 떠나가지고 그 들판에서 양을 키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평판이 안 좋았습니다. 강도 비슷하게 취급받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들판에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그 사회적으로 아주 그 종교적으로도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들리는 것입니다. 너무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부터 구원하시는가? 정말 그 또 누구에게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인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다. 이거를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항상 누가는 역사적 인물을 같이 소개합니다. 근데 누가 등장하냐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등장하잖아요. 시저죠. 저기 로마 황제. 로마 황제와 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이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구주는 정말 낮은 자로 와서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인물로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진정 누가 세상을 통치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사도행전 끝에 가보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바로 로마의 심장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의 권세를 압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이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어린 나이고 마리아가 자기를 고백할 때 굉장히 정말
보잘데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노래를 하는데 그 마리아의 노래가 누가복음 전체 주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볼게요. 1장 52절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자기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 것인가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 이렇게 아주 그 낮은 자를 높이셨다. 이게 인생의 역전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사람들 또는 사회에서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하시는 거죠. 회복된 사람들이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마리아가 한 내용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낮은 자를 높이신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면은 낮은 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회의 시선과 상관없이 그 낮은 자를 높이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모습이 누가복음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나머지 주제 이거는 이제 그 재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신약에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이거는 내일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돈을 쓰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여자가 13명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들도 여성들이고, 그래서 이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누가복음에 상당히 강하죠. 마리아를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엘리사벳을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누가복음은 그 당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예수님의 가장 모범적인 제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방인 선교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그 성령님도 강조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도 성령님 나와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성령님은 뭔가 일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계셔야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그 역동적인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잘 아시는 것처럼 1장 8절에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남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끝에 보면 여기 있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임하셔야 내가 지시한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근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실제로 사도행전 전체 구조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그 복음이 이제 유다로 퍼졌다가 핍박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땅 끝까지 가는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을 때도 정말 성령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다른 복음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누가복음에서는 역동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누가복음은 강조를 하는데 다른 복음에서 기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나와요. 다른 데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기도를 좀 더 많이 서술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예수님이 그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그 다음 어떤 내용이냐면 용서하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도록 여러 군데
곳곳에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도 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 세례까지는 넘어간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장부터 9장까지 우리 사경회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또 이렇게 그 누가복음을 다 이제 다루는 그런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루살렘 가기 전까지 본문 9장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보고 그 중에 몇 개 중요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리죠. 예수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한 8번째 정도 많이 사용된 이름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이름은 시몬. 시몬이고, 그러니까 길 가다 부딪히면 뭐 남자들은 시몬이 많아요. 여자들은 마리아, 뭐 살로메, 마르다 이렇게. 여자들은 이름이 몇 개 안 됐어요. 그러면은 구분을 해야 되죠. 이름이 많으니까 구분을 해야 되니까 뭐 시몬 하면 어느 시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성은 없었고 이름만 있었으니까 그 시몬에다가 뭘 붙여요.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또 아버지 이름을 붙이거나 그다음에 뭐 고향을 붙이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을 붙인 거예요. 자기가 자란 곳이 나사렛이니까 나사렛 예수. 안 그러면 누가 어느 예수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는데 예수님이 자기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자란 곳이죠. 나사렛이. 그래서 나사렛에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펴니다. 그 성경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 18, 19절 한번 18,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구절의 기초에서 누가복음에서 복음이 어떻게 지역으로 확장되는가를 보여주었다면 누가복음은 이 4장 18, 19절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즉 임명을 받은, 예수님 세례 때 받았어요. 임명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이. 그런데 실제로 이 본문이 하나의 청사진과 같아서 누가복음 전체에 이 18, 19절 내용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요약하라 한다면 바로 4장 18, 19절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은 구약의 하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여러 차례.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저 위로 올라가면은 아담을 만드셨죠. 그래서 계보를 보면 왕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은 이제 다윗 왕을 중심으로 계보가 구성이 돼 있어요. 구성이 42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계보가 족보가 다윗의 이름이 숫자로 하면은 14거든요. 다비드가 4, 6, 4에서 14예요. 14 곱하기 3 하면 42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다윗의 계보예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계보가 거꾸로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데 누가복음 위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요. 왜 아담을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은 이 아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 쭉 다음에 가가지고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은 11장에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 복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왜 족보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위에 아담까지 올라갔는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인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아브라함이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교회로 불렀을 때는 먼저 나와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이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되죠.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해서 불렀을 때는 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또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61장을 보면 하나님이 종을 부릅니다. 그 종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이제 임명을 했다는 거죠. 임명을 했는데 그 종에게 임명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우리가 18, 19절에 읽었던 내용하고 똑같죠.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뭔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 그 뒤에 나옵니다. 마음이 상한 자, 그 다음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노임을 준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해요. 노임, 이 노임이 자유죠. 노임, 이것이 우리가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그 레위 여기 조금 어려워요. 레위 25장을 보면 희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희년은 뭐냐면 쉬는 해예요. 우리가 안식일은 일주일 6일 일하고 쉬는 날, 일곱째 날. 그다음에 안식년은 6년 경작하고 쉬는 날, 쉬는 해. 그럼 안식년이 7년째죠. 7 곱하기 7 하면은 49예요. 그 다음에 50년이 이제 진짜 노는 날이에요. 노는 해예요. 쉬는 그 노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쿠팡에 사람들이 일하다가 죽고 그러잖아요. 안 쉬고 계속 일하면 사람 죽거든요.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일주일에 한 번 쉬라고 안식할 수 있는 날을 만드신 것이죠. 그 안식은 우리를 기존에 못던 일에서 우리를 좀 풀어주고 쉬게 하고 이런 날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는 날, 그 날이 안식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많이 고쳤어요. 왜냐하면 병 고치기 제일 좋은 날이 안식일이다. 이 사람이 진짜 쉬어야 되는데 진짜 쉬게 하려 그러면 안식일 날 쉬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보셨어요. 그럼 여기에 예수님께서 희년 50년째 진짜 쉬는 날, 정말 쉬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기는 날, 그 날을 레위기 25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빚진 사람들 빚 다 풀어주고, 그다음에 노예 풀어주고. 그럼 누가 그 노예 풀어주겠어요? 누가 빚진 거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61장을 보면 그 희년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어떻게 종이 그걸 할 수 있는가? 성령이 임하셔야 이 종이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은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갇힌 자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다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고쳐주는 내용들이 바로 이사야 61장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이사야 61장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가난한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방을 시켜주는가?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이제 이 땅에 계시다가 지금 안 계시잖아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계세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이제 계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계시지만 일단은 물리적으로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그러면 회복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회복하는 일, 즉 희년을 실현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일이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복음을 맨 먼저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제사를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입이 필요하고 몸이 필요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의 행동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부르시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제사는 자기 제발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 4명을 부르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저는 이 생각에서 왜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시몬 베드로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신문을 받고 끌려가는 장면을 보면은 또 베드로가 등장하래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장면이 등장하래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왜 이렇게 강조할까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사도행전을 가보면 갑자기 베드로가 복음서에 보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지고 정말 그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사도행전의 절반을 베드로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일을 했고, 그도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까지 사도행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사도행전이 중요한 거예요. 초기 교회에 베드로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그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에서 베드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베드로가 물에 들어갔는데 성질이 급하다. 아니 예수님 빨리 보려고 물에 들어간 게 무슨 성질이 급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무시하는, 베드로는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교회의 기둥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고 베드로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 소리가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의미 없는 소리로 지나가는 것인데, 내가 관심을 가지면 그 소리는 음성이 돼요.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딱 들렸는데 다른 사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냥 소리예요. 그냥 소리. 근데 바울은 그걸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내용을 들은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리예요, 소리. 그게 자기 개인을 위한 어떤 복음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베드로가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현대인들하고 같습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생선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태 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물을 씻어야 돼.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야 자고 와서 다시 밤에 말하자면 야간 작업을 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할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면 예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예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 끝나고 나서 그 바다 위를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누룩의 그 의미를 모르고 누룩으로 빵을 만드는데 빵이 없네? 빵이 없으니까 빵이 없는 인생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왜?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면 하나님 말씀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뭐 너무 인생이 너무 절박하고 힘들고 그게 온통 시간을 빼앗기면 안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올 때 저기 휴대폰으로 자기 계좌 그 돈 얼마 있는지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주일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참 있는데 교회 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거룩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내하고 그래야 뭔 것.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그게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너무 힘든 인생, 너무 힘든 인생이에요. 너무 힘든 인생.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가시냐면 배를 그냥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배를 좀 빌려달라. 그래서 예수님 배 위에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거기서 예수님이 좀 물러가셔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물고기를 이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지금 낮입니다. 물고기도 눈이 있습니다. 물고기도 볼 수 있어요. 물고기도 그물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에 제가 이거 다 찾아봤는데 진짜 보여요. 그래서 그물을 보기 때문에 낮에 그물을 안 칩니다. 근데 지금 낮에 그다음에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없는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내 경험에서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고 나는 지금 평생 어부 생활을 하고 지금도 바로 직전에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가지고 지금 쉬러 가야 되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다르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마리아하고 비슷해요. 마리아는 상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날 때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야 되는지 알고 있죠.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냥 순종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한 거예요. 인생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인생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하셨을 때 그냥 받아들인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마리아처럼 내 상식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주님께서 권위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이 예수님이 그냥 권위 있는 교사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지금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베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순간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바로 엎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무서워해서 하는 행동하고 같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멀리 떠나라는 거죠.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희년이라는 갇힌 자를 풀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그런 희년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갇힌 데서 풀려나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말하자면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자면 죄인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된 것이죠.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무 인생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은 한반도의 국민이 사람들이 정착한 이래로 제일 잘 살잖아요. 제일 잘 살잖아요, 그죠? 제일 잘 살지만 너무 많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사실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도움이 안 되고 말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한쪽으로는 세속화되는 세상이 너무 또 잘 사니까 전에는 잘 살게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는 교회 안 다녀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병 고치는 거는 횟수로 보면은 교회가 고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산병원이 더 많이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올 이유가 별로 없어요. 세상이 잘 사니까. 거기다가 세상은 잘 사지만 내가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문화를 즐기면서도 또 그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찾아오셔서 누구를 통해서 하시든지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내 상식으로는 이게 아닌데 이 말씀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닌가 해서 순종할 때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송했죠. 베드로는 내가 그전에 경험하지 못한 크고 두려우신 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게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베드로가 22장 61, 6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입니다. 3번 부인은 그냥 그 정도 부인이 아니라 아예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를 하고 왜냐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잡혀가니까. 그래서 저주를 하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 이제 채찍질을 맞고 신문을 당하고 다른 쪽으로 끌려가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영화 중에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보면 이게 있어요. 유튜브에 보시면 이 한 5분짜리 나와요. 이 장면이.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쳐요. 근데 그 짧은 순간이잖아요. 우리도 길 지나가다 보면 왜 한 0.1초인데 딱 봤는데 갑자기 그 사람 표정이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 있죠. 그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다가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는데 베드로가 그 눈빛 때문에 뭘 생각했냐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사탄이 너를 없애기 위해서 내게 청구를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네가 회복된 다음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줄 아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베드로가 실패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된 다음에는 자신같이 그 연약한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목양이에요. 이게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굳게 한다는 단어를 쓸 때는 목양하는 걸 씁니다. 목양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가 교회 목사인데 목사가 항상 인생에서 잘 공부도 잘하고 다 모든 것에 실패 없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인생의 연약함도 알고 그래야 목회를 이렇게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잘 돌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이 자기 눈을 보는 순간 예수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나는 내가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줄로 확신했는데 나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잘하신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 캐트린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거기 보면은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예수님 사진,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눈이 달라요. 예수님 눈이. 한쪽은 눈이 동그랗고 한쪽은 약간 자상해요. 그게 그림을 그리다가 화가가 잘못 그린 게 아니에요.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를 보실 때 두 가지 눈으로 보시는 거죠. 하나는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그 자비로우신 주님의 눈빛이에요. 우리 인생을 보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정확히 아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시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우리보다 예수님 우리를 잘 아시니까 정신 차리도록 하시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두 번째 부르심이 없었다면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에서도 내가 어부인데 나보다 예수님이 더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지식이 비교할 수 없는 정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닫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22장에서도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바로 통곡했어요. 통곡. 이렇게 두 번째 부르심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점프를 했어요. 6장 이제 그 평지 설교 이런 내용들은 점프를 했습니다. 7장에 가보면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가난한 자들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는데 한 어머니의 독자, 이 독자가 딸들이 있는 독자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그냥 그 외동. 독자, 그러니까 독자고 어머니는 과부다. 이 한 문장이 많은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남편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유일한 집안의 남자예요. 과거 사회에서 여자 홀로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불쌍한 여자가 남편 없는 여자예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이 아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을 이 아들을 잃은 과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인공은 청년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여자. 이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가지고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기적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애를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저도 본 것 같기도 한데 애가 태어날 때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애가 태어나면 이제 엄마가 애를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이론상 그렇습니다. 이론상 엄마가 애를 먼저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 엄마에게 애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처럼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 가정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아이를 살려서 어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죽었다 살아난 아이는 말도 안 하고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돌아봤다라는 표현이 방문했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는 돌아보았다라고 이렇게 어역을 했습니다. 돌아보았다. 이게 방문했다예요. 신방했다는 단어인데 이 신방이라는 단어가 그 사가랴의 찬송에 나옵니다. 사가랴의 찬송. 사가랴가 찬송을 하면서 그 자기 이제 사가랴가 누구냐면은 세례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이었어요. 세례요한의 아버지인데 이제 말문이 트여가지고 노래하는데 그 노래 내용에 보면 1장 68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속량하다는 것은 갇혀 있는 사람을 풀어내는 겁니다. 돌보사라고 돼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돌보다라고 돼 있죠. 이게 원래는 방문이에요. 방문. 신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 먼저 하나님이 신방한 내용을 기록한 책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노예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직접 신방을 해서 알아봤어요. 그때 이제 신방을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돌아봤다 아쉬움이 좀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 계속 왜 돌아봤다라고 할까? 그냥 방문했다라고 하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문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아시는데 이제 이 표현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든데 와보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와보셨구나. 아니, 대통령이 뭐 어느 시장 가가지고 뭐 그 가게 뭐 저기 생선 파는 뭐 사람한테 뭐 하나 사주도 뭐 그 사진 찍어가지고 평생을 힘내 살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찾아가셔서 구원하는, 멀리서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셨다.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린 사건은 그동안 하나님 우리를 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 가운데 신방을 하셨구나. 신방하셔서 이 여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아픔을 회복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 민족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회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조만간 우리 민족이 회복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기쁨의 연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은혜로 어떤 문제에서 회복이 됐을 때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전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도 전염이 되고요, 기쁨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확장이 되니까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한 여자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갈릴리 사역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주로 찾아가시고 회복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는 이 나인성에 있는 한 과부의 그 기쁨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여자죠. 가장 불쌍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회복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서를 읽을 때 맨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는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럼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 예수님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힘들게 살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염려라는 것도 끝이 없고 걱정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염려와 불안과 이런 것들이 더 커지면 커졌지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셔서 이렇게 성령께서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운동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이 나인성 여자를 찾아가셔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때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 장면에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를 지금 8장에서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님이 가족의 회복에 관심이 많다. 이거를 이제 제가 강조를 합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그 가족에 대해서도 그 1시간 강의, 2시간이죠. 한 번 강의를 해요. 가족. 여기 보면 어머니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8장에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아요. 8장은 8장에 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두 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장의 그 딸이 12살인데 죽어가요. 나중에 죽어요. 근데 그 살려달라고 하는 사이에 혈루증 앓는 여자가 왔어요. 혈루증 앓는 여자.
여자가 이제 간정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이가 그 사이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딸을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요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원래 그 이스라엘 전통에서 그 정결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1세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구약 사람들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정결 부정. 그래서 이제 피가 나오면 부정해요. 왜 힐루증 여자는 피가 나오는데 왜 부정할까요? 생명이 거룩 쪽이 생명이고요. 저 죽음 쪽이 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피에 있지 않습니까? 피가 빠져나가니까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죽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원래 쉽게 하기로 약속하고 좀 왔는데 요건 이해하셨죠? 자, 그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쪽은 죽음 쪽인데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전념시킵니까? 거룩하고 부정 보면은 부정이죠. 코로나 보면은 코로나가 이쪽을 정상적인 사람들을 오염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부정 안 되려 그러면 격리해야 돼. 격리.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들은 격리된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에서 격리한 거예요. 왜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들이 여기 오면은 우리가 오염되니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가보면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라 그러거든요. 주인이 종한테. 왜냐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오면 안 돼요. 우리 식탁을 부정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밥 먹을 때 깨끗한 사람들끼리 먹었어요. 그래서 손 씻고 사실 깨끗한 건 아닌데, 그래서 세리하고 밥 먹는 거 우리가 내일 또 다루겠지만 왜 밥 먹으면 안 되냐면 세리는 부정해. 당시에 부정한 자하고 밥 먹으니까 우리가 부정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확대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땅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부정해지니까 하나님이 오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안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들끼리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계속 부정한 자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회를 무너뜨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혈루증 여자는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빠져나가니까 이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손을 대면 안 돼요. 손을 대면은 누가 부정해집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전념이 항상 부정한 쪽에서 정결한 쪽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정결한 쪽을 부정한 쪽에다가 전념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처음으로 전념이 역전된 거예요. 이쪽이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오염이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전념을 시켜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제자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 되고 저 부정한 사람들 내일 또 이야기할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 몰아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야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전념시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는 부정한 사람들하고 계속 멀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멀리. 저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내일 우리가 15장에서 다룰 내용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은 이 건강한 우리 교회, 건강한 제자 공동체는 부정하다고 울타리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가지고 이 생명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교회, 이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예수님의 관점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힐루증 여자는 부정하죠.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12살 이 소녀는 예수님이 손을 잡고 살려서요. 시체입니다.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체를 만져서 정결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 아이가 회복될 때 우리 성경에는 부모라고 되어 있지만 따로 부모라는 단어가 있고 엄마 아빠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12살 아이를 고칠 때 예수님은 이 엄마 아빠, 원래 원문에는 엄마 아빠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제 이 여자 아이에게 먹고도 주고 이 회복되는 장면을 엄마가 목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가족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라사 광인도 그렇잖아요. 그라사 광인이 더러워서 예수님께서 따르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8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회복된 것이 가족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사람을 그 가족에게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제자. 예수님을 12제자처럼 따르는 제자들만 제자가 아니고 이 그라사 광인처럼 무덤가에서, 그러니까 죽음의 영역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한 사람 살리고 다시 오시거든요.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데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돌려보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 예수를 만나 가지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그 가족에게 한 명이 들어가 버리면 그 가족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회복된 사람은 정말 이 사회에 진정한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장면은 용서받는 여자의 모습인데요. 이 여자는 바리새인이 초대한 집에 여자가 갑자기 왔어요.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초대한 집에 갔는데, 시몬은 바리새인이죠.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죄인은 부정하니까 오면 안 돼요, 집에.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죄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 그 성적인 죄라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 우리가 알기 힘듭니다. 그냥 죄가 많다는 것은 그 사회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이제 부었어요. 너무 많은 돈을 그냥 썼습니다. 그런데 그 38절을 보면은 이 누가가 8개의 동사를 가지고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그 용서의 감격을 표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몬이 이제 이렇게 불평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막지 않은 것도 그냥 우리 잔치를 망치게 된 것, 이 죄인이 우리 잔치를 더럽힌 거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은 이 여자가 왜 그렇게 했겠는가? 44절을 보면 제가 이제 번역한 내용인데요. 이 여자를 봅니까? 이렇게 시몬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몬을 딱 보면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그 눈은 시몬인데 이제 손은 이제 이 여자를 가리키는 거죠.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이 여자가 당신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당신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이 나를 환대를 했느냐? 환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왜 내게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그것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우리 헬라어에 이제 시제가 완료 시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이미 어떤 행동이 끝난 거예요. 행동이 끝났는데 영향이 지금 뭔가 이렇게 계속 미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어제 누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은 어제 먹었어요. 근데 계속 밥 먹었던 기억이 많이 나잖아요. 그 시제예요, 그 시제. 그게 완료 시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죄를 이미 용서받았어요. 어느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았는데 그 큰 사랑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지금 이렇게 향유를 붓는 사랑의 행위로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잘했다, 네가 헌신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죄를 용서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로 자기가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에게 너의 죄도
용서받았다. 이것도 이제 완료 시제예요. 네가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죄를 용서한다라는 이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그 빚을 갚다,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어역을 하면은 용서하다예요. 그 빚을 갚다, 빚진 자를 갚아주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죄로 본다면 죄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죄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게 빚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빚을 내가 탕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그게 원래 문자적으로 하면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빚을 갚아준다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죄라는 그 굴레에 얽매여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풀어준 거예요. 갇힌 자를 자유케 한 것이죠. 풀어준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이 여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비판할 것 알면서도 자기가 소중히 모든 것을 드렸다, 이런 이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7장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던 그 말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은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성령이 임했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얽매여 있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사탄이 우리를 얽매였고, 이 사탄의 굴레에서 우리가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또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얽매입니까? 죄는 우리가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박 가운데 우리가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를 그런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삼박자로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몬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시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시몬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시몬의 위치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헌신을 하는 사람이 주님이 주신 용서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헌신할 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삐딱하게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는가? 저 사람은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감사하는 것이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감사가 힘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지금 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첫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하신 일을 누가가 어떻게 묘사한지를 누가복음 18장 4장 18, 19절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비유들, 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갇히고 눌리고 억압받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잊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인도를 받았는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또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아가 무너지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치유를 경험하고 또 죄 용서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그 쉬운 문제를 틀리셨어요. 그 분량이 제일 많은 게 그 누가복음 걸. 예, 장수로 따지면 마태복음 28장이 제일 많은데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복음 24장이지만 분량은 누가복음이 제일 많거든요. 그 쉬운 건데. 네,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 우리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예, 그분을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내일은 이제 예수님이 상경기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을 오르시는 과정 가운데 많은 비유들을 좀 그때 많이 얘기를 하세요. 제자도가 무엇인지도 말씀하시고, 그 내용들은 내일은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끝까지 누가복음의 강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실까요? 우리 주제곡 같이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